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1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11절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참 구원의 기쁨, 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한다.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아침에 그 첫 번째 이유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아니할 때,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할 때,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할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결국 잃게 된다. 그 모든 기쁨들이 사라지고 만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나누면 배가 되지만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아니, 이전에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고 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오랫도록 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무슨 기도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사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랫도록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 주신 모든 기쁨,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배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기뻐지고 또 즐거워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랑으로 삼고 교만해진다면 결국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즐거움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축복도 그 축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 어떤 축복이라도 그 축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축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축복이 축복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더 큰 축복을 불러오게 돼요. 이미 주신 축복이 감사할 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새로운 축복, 더 큰 축복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축복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죠.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나 감사는 그것 이상이, 감사는 축복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새로운 축복, 더 큰 축복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첫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감사했습니까? 먹이기 전에 감사했습니까? 먹이기 전에 감사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무리를 명하여 잠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먹이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thank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먼저 감사함으로.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역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살리기 전에 감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놓았을 뿐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들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말하니까 그 옆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요. 실제로 어때요?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어땠을까요?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훅 풍겨 나왔을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문을 닫아라 라고 말해야 될 상황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축복을 축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고 무엇보다도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감사의 능력을 아셨어요.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다. 감사는 힘이다. 능력이다. 모든 일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새로운 축복을 불러오고, 아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왜? 그 이전에 우리는 사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이 축복되고, 왜 감사할 때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고, 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감사하면, 비록 지금 감사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네 상황이 어떤 기적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들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받은 줄로 믿는 게 아니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그것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한 삶이 축복을 축복되게 해요. 그러한 삶이 새로운 축복을 불러와요. 그러한 삶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축복을 축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복,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니 기적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맛보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